저희 부부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평창에서 있었던 목자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간증들을 하시겠지만 저희 부부에게도 너무나도 은혜롭고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원도 꼴짜기에서 우리 교회의 목자, 목녀님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받은 바 은혜를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들, 그리고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같이 했던 그 시간들이 참 귀하게 남아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다른 교회의 목사님 부부 두 가정과 또 교제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교회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였는데 교회 이름이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제자 삼는 교회. 교회 이름만 들어도 이 교회가 무엇 하려는 교회인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 교회의 목사님은 시작부터 가정교회로 개척한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 이름을 짓는데 많이 고민을 했답니다. 그 고민의 결론은 교회 이름을 포커스 교회로 하자. 포커스.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는 명찰에 교회 이름이 포커스 교회라 이렇게 되어 있길래 교회 이름하고는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좀 우스꽝스러운 교회 이름이지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겠다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겠다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처음에 이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초점교회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초점교회는 좀 이상해서 포커스 교회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목사님의 가정 모두 다른 욕심은 가지지 않고 순수하게 오직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한 길로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아픔과 그 눈물, 그리고 때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열매,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사도행전의 한 부분을 읽고 있는 듯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이 땅에 신약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체계적인 그 가르침, 그것은 에베소서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신약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더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서신서들은 목회서신 한 두어 권 빼고는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 또 구원의 도리에 대한 정리된 그 교훈은 진공 상태에서 바울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들었던 교회, 초대교회의 역사들, 그 역사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전체인데 너무 길어서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처음 교회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그 교회와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함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쭉 그렇게 이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처음 세워졌던 교회들이 겪었던 그 시행착오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 그것을 우리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래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컨퍼런스를 가기 전에 설교를 거의 마무리하고 한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려고 했는데
컨퍼런스를 지나면서 특별히 초점 교회의 교회 이름, 포커스 교회 이름을 보면서 한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두 가지는 소개하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이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교회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교회라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열심히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병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간절하게 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바가 복음 전파하는 것인데 머리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몸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전도하겠다. 다른 마을에도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인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따로, 그 지체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따로, 이건 건강하지 못한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가장 바람직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두 번째 성육신. 예수님께서 처음 성육신 하셨을 때는 우리의 몸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이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일, 그 중심 사역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성육신이라 불리어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받아 열심히 하는 것이 두 번째 성육신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한수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한번 다시 읽어보실 때 마치 사도행전을 처음 읽는 것처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사전 지식 다 내려놓고 첫 번째 글은 누가복음이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쭉 한번 읽어나가다 보면 저자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각시키려고 하는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지식을 가지고 복잡하게 읽다 보면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처음 읽는 것처럼 한번 읽어가다 보면 이 누가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사도행전의 모든 관심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느냐,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자라가느냐, 그걸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이후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에 대단히 열심을 내었습니다.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뭐 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마치 해야 할 일이 이 일뿐인 것처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예루살렘 안에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수만 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총망받던 사역자 스데반을 순교하게 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흩어졌다 하는 이 말, 디아스페이로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씨앗이 심겨지고 뿌려지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흩어짐은 복음 전파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그 어두운 그늘이 크지 않습니다. 잠시 울다가 맙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스데반이 비참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그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널리 전파된 것을 소개하고 그것을 부각시키고 있던 것을 우리가 8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지상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핍박자 사울을 피해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을 피해서 어딘가로 도망을 갔다면 잠시라도 좀 숨어 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전에 하던 활동 다 쉬고 좀 숨어 지내고 싶을 것인데, 성도들은 흩어져서 즉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 말씀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8장 전체를 할애해서 빌립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는데 이것은 교회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사도들도 감히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 못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긴 하지만은 BC 722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긴 세월 지나는 동안에 이제 신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이거든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상종을 안 해줬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천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인데, 그런데 빌립은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귀신도 내쫓고요,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사전 이야기를 좀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였지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처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죠.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생겼다는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일을 확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 보면 빌립이 역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너 저기 예루살렘 밑으로 가사로 가는 길로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해서 순종해서 갑니다. 그가 복음 전한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 그 일, 사도들보다 빌립이 먼저 쓰임받은 것을 사도행전 8장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 여전히 힘써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빌립에 대한 기록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가이사라에 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딸도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시작되는 이 빌립에 관한 기사, 그 시작점에 빌립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빌립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는 그 40절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여러 마을에서 전하는 빌립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한 일이 이 외에도 다른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빌립이 복음 전했던 그 일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심이 그러했다기 이전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의 관심이 온통 복음 전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의 고백이 다 이러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었죠. 왜냐하면 바울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데 마음을 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삽니다.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자라고 배우고 또 취직하고 결혼하고 여행하고 스포츠도 하고 또 영화도 보고 때로는 근사한 음식도 먹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 모든 활동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는 때는 언제일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이 가장 흐뭇해 하실까?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겠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때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찬양 중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악보를 한번 띄워주시면 1절에 제가 반주 없이 막 시작하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 의자 위에 악보가 있습니다. 혹시 악보 보이시죠?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어떨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박수를 치면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언제 기뻐한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언제 기뻐서 춤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좀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래하고 춤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찬양의 가사일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죄인 하나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기뻐하시는데 하늘에 잔치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춤추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무엇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하면 예수님의 그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1등 하면 그래 되겠습니까? 성공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앉으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내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야 잘했다, 너 1등 했네 기뻐하시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있을 때 이야 잘했다, 내가 기쁘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1등하고 또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시기 질투하지는 않겠죠.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릅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뭘 소중하게 여기느냐, 뭘 기대하시느냐, 그걸 알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베스킨 라빈스에 가면 아이스크림 종류가 참 많습니다. 31가지나 된다고 하는지 31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거트 맛을 좋아합니다. 엄마는 외계인도 있고 뭐 쿠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는 요거트 맛입니다. 사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알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그 일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 마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컨퍼런스 때 목자 목녀들의 눈물 흘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모습이 진심으로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 목녀님들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밤에 교제를 나누었던 두 분의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오기로 한 성도들이 직장의 일로 또 피치 못할 일로 한 사람 두 사람 불참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낙심되었지만 VIP들이 수련회에 와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 차도 다 태워주고 나 이제부터 목장 나오겠습니다, 그 말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에 그 행복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마음에 다시 새기게 된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소만 교회에 기대하시는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목자 목녀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많이 있는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키가 크고 예쁘고 말 잘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요. 끈질깁니다. 한 번, 두 번 이야기해보고 거부하고 무안 주면 돌아서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돌아보고 찾아가고 예수님 전하고 목장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분이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진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친다면 불경스럽게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맡겨주겠습니까? 영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겨주지 않겠습니까? 소 닭 보듯이 멀뚱멀뚱한 그 사람에게 붙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영혼을 붙여주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목사지만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짐작하고 있는 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전도해라 말을 하면서 저는 별로 전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전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니까 제가 마음에 품고 있던 VIP를 한 번도 안 찾아갔어요.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두 달 정도 안 찾아갔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를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기셨는지 어제 밤늦게 VIP를 우연히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찾아간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을 쯤인데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기를 헐레벌떡 건너가서 평소에 만날 때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꼭 교회 오십시오. 제가 복음 제시를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얼마나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구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고 우리의 물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볼펜을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볼펜을 다 꺼내셔가지고 주보 앞에 보면 은혜의 결단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명의 이름을 적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 이름 적지 마시고 3명의 이름을 적는데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적겠습니다. 아닙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3명의 이름을 적으시고 또 언제 만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적어보시고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VIP를 적으시고 기도하고 언제 만날 건지 적고 그렇게 하면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만나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내일 당장 열매가 안 맺힌다 할지라도 그 삶을 그런 삶의 패턴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적은 것을 목장 모임 때 목자 목녀님에게 주시고 목장 모임 할 때에 VIP를 만났던 이야기도 꼭 하시고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VIP를 위해서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고 찾아가고 울고 또 모욕도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기도 하고 손해보고 몸 피곤하고 그런 헌신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목장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일 때마다 VIP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힘 안 드는 일 하는 그거는 순종 아닙니다.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그렇지만 말씀에 보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그런 단순한 순종,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에 질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6절은 대단히 신기하고 의아한 말씀입니다. 이는 아직 사마리아 교회의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말씀. 좀 상당히 신기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로 받았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12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다. 그래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 교회를 살펴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좀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일반적인 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이런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안 도와주시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사건을 초대교회 당시에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마리아 교회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앙숙이고 서로 증오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대로 자라갑니다. 세월이 좀 더 지나면 그 전통대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 따로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 사도들로 인하여 사마리아 교회를 인치게 하는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있게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길이길이 지키도록 하신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 교회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해요. 사마리아 교회 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도 마술을 신기한데 그 당시에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마술을 행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정을 하고 다들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내려와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때 시몬에게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던 그런 못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그 성령이 임하게 하는 능력을 살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그 돈과 네가 함께 망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느냐? 시모니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걸 말하거든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시몬이 돈 주고 직분을, 은사를 살려고 하다가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시몬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나중에 베드로가 기도해줘서 용서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 하면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풍조로부터 깨끗해야 된다. 물들지 않아야 된다. 돈으로 직분을 살려고 한다든지,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떨치려고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은 시모니즘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깨끗함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에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예수님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시느냐, 그것은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주님이 기뻐 노래하시고 하나님이 춤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들을 이전보다는 확연하게 차이 나도록 영혼 구원을 위하여 더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영혼 구원 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부절히 일어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